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연합기도단을 내년 로잔 대회까지 함께 이끌어가고 섬길 더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한 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3,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연합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연합해서 기도하기 위함이고, 오늘 우리는 연합 기도의 출범식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1년 동안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전능자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줄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이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엔진, 우리의 기어를 하나님의 엔진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어떤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의 전세가 달라지고 악의 도모가 실패하고 정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가 유럽 전역을 정복할 기회를 여러 번 놓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히틀러가 어리석은 결정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뮌헨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했으면 유럽을 정복할 타이밍이었는데, 웬일인지 뮌헨 협정을 맺게 됐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게 됐고, 그 시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반격할 수 있는 전열을 다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히틀러의 결정적인 패배로 나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결정의 배후에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즈 하월즈가 이끄는 연합기도단, 리즈와 웨일즈 성경대학의 120명의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수업을 포기하고 종일토록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화살이 대적의 심장을 관통하는 무기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대적의 진영을 향해서 수만 발의 화살을 쏘아야 될 것입니다. 미사일이 대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믿는다면 수많은 미사일을 대적의 진지를 향해서 퍼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악의 세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억제되고 유혹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기도의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번 로잔 컨퍼런스 2024년의 로잔 대회에서 함께 보게 될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을 먹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생명력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이 어떻게 해서 부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연합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까지 누가 크냐라고 다투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졸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연합하는 자리에 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14절로 넘어가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12지파, 12사도를 가리키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한 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한자리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속에서 탄생해서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항상 라이벌이었던 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회심하는 엄청난 부흥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핍박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너희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그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능력, 생명력, 동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합기도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그 뒤에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아시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하고 깨닫자 그가 어디로 가느냐.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이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군사 내싱 내패에 갇혀서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누군가가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초대교회에 항상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모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딩케르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프랑스의 딩케르크에서 나치에게 포위되어 33만 8천 명의 젊은 군사들의 몰살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바다였는데 절기상 폭풍이 심했습니다. 배도 모자랐습니다. 그때에 영국 국왕 조지 6세가 그 철수하는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온 영국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리즈 하울조와 그의 120명의 학생들도 며칠을 그들을 위해 기도에 전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기로 한 날 기적같이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고 민간인 어부들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배를 동참해서 그 33만 8천 명의 모든 군사가 다 구출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연합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앞절에 읽었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더불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항상 경쟁하고 누가 크냐라고 비교하고 싸우던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합한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하는 것보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얼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레위기에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신 기도의 영사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할 때에 1000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용사 2분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을 쫓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교회 하나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만을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50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다 무너지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전국 450여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한두 분이 또는 10여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이 각 교회를 대표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모임이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뜻으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사랑만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이 모였지만, 여기 6,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는 뜻이 다 다르고 목표가 다 다르다면 우리가 연합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총을 쏘는데 다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총을 쏜다면 우리는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포를 허공에다가 쏘아야 된다면 그것은 그저 불꽃놀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룰까 정말 마음이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연합기도의 중요한 신뢰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했던 기도 합주였습니다. 당시 서신으로밖에 연락이 안 되던 1744년에 미국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과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중보기도 연합을 조직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그리고 분기마다 화요일 하루 종일 그들이 온전히 기도하기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지속적으로 한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우리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 뜻을 마음에 품고 이 한국교회를 우리가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로자는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나 한 뜻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주년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의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진 로잔 운동이야말로 교회가 한 뜻을 품고 연합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건강한 복음적인 교회 로잔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함께 연합 기도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1년 동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한국교회 부흥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합기도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쓰더라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써서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끈질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7번씩이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끈질기게 기도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는 오순절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부흥은 이와 같이 끈질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지속적인 연합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남자 23명, 여자 24명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내내 릴레이로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했는데 무려 100년 동안 지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지속하는 기도 속에 1727년에 그들이 있던 헤른 후트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모라비안 선교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들에게 일어난 부흥이 영국의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부흥이 영국과 북미를 휩쓸고 갔던 18세기 대부흥의 서막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도 합주회, 국제 중보 연합 기도 운동 역시 처음에 2년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7년을 같이 하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이 미국 대각성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의 햄튼 시드니 대학에서 4명의 학생이 그 캠퍼스의 영적인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점점점 많은 학생이 모이기 시작했고 많은 학생이 모여서 학장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캠퍼스의 거의 절반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불길이 버지니아 전체로 번져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3차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70년 정도가 흘러가고 교회가 다시 쇠퇴하고 금융 대란이 찾아왔을 때 뉴욕의 평신도 선교사인 예레미야 램피어가 직장인들을 위한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뉴욕시에서만 수만 명이 매일 모여서 기도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3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의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영국의 웨일즈에서 들려온 부흥의 소식을 듣고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이제 내년에
있게 되는 평양 장대현 집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선교사들이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오 기도회에는 특정한 기도 인도자가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페 선교사는 이것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06년 가을 기도의 영이 선교사들에게 임했다. 그것은 다가오는 겨울 사경회에 더 깊고 풍요로운 축복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1907년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주의 나라를 품고 마음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땅의 부흥과 갱신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런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7.14 대송회를 출발로 해서 앞으로 1년 2개월 동안 연합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수백 개의 교회가, 아니 앞으로 수천 개의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뜻을 품고 지속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마음이 되어 끈질기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원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